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거룩한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시련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사 아버지 전에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성호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에 주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또 사랑하는 우리 정장로님 임권사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교통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7배의 영권을 내주시며 철저한 권세의 능력에 집하기를 주셔서 언제 어디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간증하며 나의 인생의 한 걸음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를 주님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사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찬송가대교 교동문 53문입니다. 찬송가대교 교동문 53문 교도가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강영 집사님, 우리 정장로님 기도인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없으니까 무슨 마이크 좀 장로님한테 갖다 주시고 9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정장로님 기도 한번, 죄송합니다만 기도 한번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이크로 하시면 됩니다.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에 나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강변교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만한 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한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멘. 앞길도 알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일 내일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강변교회를 이곳에 개척에 싸우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사님을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여 연단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도마와 같이 보고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되고 몰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변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자가 중환자가 병든자들이 아버지 깨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낼 때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주여. 가득 채우고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 목사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속에,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서 아버지는 1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7면사입니다. 개혁성경으로 구약성경 367면사의 개혁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라. 세상 물결이 세상 풍파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항상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녀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지어다. 순풍에 돛을 달고 나갈 때든지 역풍을 만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지어다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도종환 시인님의 시를 한 편 바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신 도종환 바로 선생님이 쓰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흔들리며 비바람 폭풍우를 맞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계속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죄악의 투성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땅의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길을 갖고 지금도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강권하고 있으니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며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라 하고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한 시대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엄청난 탄압과 박해가 주어진 이 시대 때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 죽이고 기름가마에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순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이런 환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불태진의 신앙으로 앞만 향하여 나아가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경주자의 비유를 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부자간의 바로 내용을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자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이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다. 나는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성령 하나님이 너를 생명싸개로 사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나가라 하는 경주자를 비유하시고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가 자녀가 객길로 갈 때 회초리로 때리게 됩니다. 회초리를 때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죽으라고 때립니까? 그 아들이 못되기 위해 못되라고 때립니까? 회초리로? 어떤 아들은 어리석어요. 그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객길로 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달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는 자녀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객길로 가니까 회초리를 때리는데 말 안 되니까 그렇게 살려면 나가서 죽어버리라 했어요. 그렇게 살려면 나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정말로 죽으라고 한 줄 알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나가서 그렇게 살려면 나가서 죽어버리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응? 정말로 너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고 우리의 양에게는 하나님의 사백이 들려 있으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축직을 내리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미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자신의 목숨보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면서 고개를 돌리고 울고 계신 하나님, 곁길로 가는 자녀를 회초리를 때리고 말없이 울고 계신 하나님, 이거 성경의 사랑입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해를 해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뭐 저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냐.
저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저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해도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100% 온전하게 살아갑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말고 거룩하게 고별돼서 성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시다 해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적당하니 살아갑시다. 형편대로 살아갑시다 하면 뭐이 되겠습니까? 죽도 밥도 안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 사람은 곁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자기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 사람은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자녀가 그걸 모릅니다. 철이 들면 알게 돼요. 그렇게 속을 새긴 자녀가 지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철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몰라요. 더 나이가 들어봐야, 세월이 가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 나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볼 때 제가 눈물로, 지금 10월 22일 날 이 입당 예배를 했죠. 새벽 예배를 5시에 빠지지 않고, 뭐 몇 분 늦게 오고 앞에 하고는 했습니다만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정장로님을 위해, 사남매 자녀를 위해, 렉스포드에 있는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부인 그 아들을 위해 아침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간절히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라. 작년 10월 20일 입당 예배를 드리고 20년 30년 목회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개척교회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목회자가 성도가 오지 않는 예배당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목회자가 안 되신 분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첫 번째 말씀 내용을 보면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1절에서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모든 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너가 어려움을 나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의 성전을 짓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데 하나님은 눈물이 진주가 되어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로님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면류관직을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 이어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충보적 기도 그러죠. 충보적 기도. 중보적인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올 때 절망과 실망과 너무 바로 실망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구원받는 성도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운동선수가 양복 입고 뛰는 사람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운동화 신고 한 편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바로 트랙에서 뛰지 않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운동 경기장의 선수와 같이 모든 것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러죠. 신앙생활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 신앙생활에 바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물리쳐버리고 그러죠. 믿음으로 앞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시험거리를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한 유적인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이에요. 완전 무장을 하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욕심과 근심은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게 된다 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랑과 세상 애정과 욕심과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거리가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도는 무거운 짐을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고, 지금 저도 지금 수천 권 지금 1톤이 되는 책을 싣고 왔습니다. 두꺼운 주석 외에는 그 낙권으로 된 책이잖아요. 수천 권 된 책. 전수할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수천 권 책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2번, 3번 읽고 꽂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간단한 성경과 주석 몇 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70, 80이 되고 연로하시고 이제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석도.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신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성경 한 권이면 족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생명이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지막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지. 다 벗어버리고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인생의 신앙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잘 사는 성도입니다. 승리하는 성도.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성도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려면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주 그랬어요. 이 뜻을 해석을 보니까 시작한 사람 그랬습니다. 시작한 사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시작하신 분, 창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끝마치는 사람,
완성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시작도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시다.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바라보다 그랬죠?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의 해석 주석을 보니까요, 사냥꾼이 사냥물을 응시하고 꿰뚫기 보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냥꾼이 사냥 목표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정조준하는, 화가가 모델을 바라보면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 그 뜻입니다. 바라보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불신앙, 불순종적인 요소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에 거리끼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잘라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면, 성도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 낙심하지 말고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징계란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녀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신앙인격자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인격자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용광로 속에 금을 집어 던지면 순금이 나오듯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의 완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주시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신앙자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로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곁길로 갈 때 해초를 드시는 하나님, 나는 내 길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징계 회초리는 사랑의 매입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축복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행로에서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죄를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 불신앙, 불순종적인 모든 것들을 싹 뽑아져 나가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 모실 때 거룩한 순금으로 만드시고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행로에서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며 가르치시며 연단하시고 훈계하신 천능하신 아버지, 나를 생명싸개로 싸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자녀로 아름다운 인격 신앙자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할 수가 있겠죠. 이동원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죠. 집내교 어제 CBS에서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하신 걸 들어봤어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가 한동대 로스쿨을 나오고 미국의 국제 변호사가 스포츠 담당 회사 변호사가 됐는데 42살에 그 아들이 죽었대요. 뭐 대장암인가 췌장암인가 말기인데도 몰랐어요.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멋지고 유머도 있는 아들인데 대장암인가 무슨 암이 대장암인가 암이 들었는데 말기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했으니까 42세의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대요. 한동대에 들어갈 때 로스쿨에 들어갈 때 합격했다고 감사하고 손뼉을 치고 했는데 그때는 떨어진 사람의 부모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떨어져서 울고 있는 그 부모 그 학생의 심정을 모르고 박수만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42세의 국제 변호사 그렇게 잘생기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이제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간증을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그 둘째 아들이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인생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나만 잘 먹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자신만 건강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공했을 때 실패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영성이 돼야 됩니다. 그 영성이 돼야 돼요. 강장로님이 지금 신화암으로 뼈만 묻혀서 고통을 당하는데 5주를 지금 다니려고 그 더운 날씨 갔는데 다니는 입이 부르터버리고 통풍인가 뭐 발이 막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일 빼고 하루도 쉬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한 겁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장로님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식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걷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볼일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갔고 병들었을 때 그를 찾아보았고 굶주리고 있을 때 너희가 먹여줬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때로는 징계의 해초를 들 때가 있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히 여긴다는 뭡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비웃는다, 깔보고 내려본다, 가볍게 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해초를 낼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비웃지 말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바로 역사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 걸음걸음이 인도요 섭리요 창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한다는 것은 포기한다고 포기하며 상심하고 굴러보게 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약해진다는 뜻인데,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시련과 고통과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 이제 포기해버리고 끝난 사람은 그대로 끝난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리죠.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 정장로님 저렇게 80연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건강을 보세요. 식사할 때 보면 막 청년 같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증을 해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심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동물의 왕국인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가서 시련과 고통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강력한 독수리가 되도록, 사자가 되도록, 그렇죠,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나온 것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한 자는 그렇죠. 자, 승리의 비결은 인내로서 경주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달리기 선수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면 자기는 1등 못합니다. 뒤에 사람이 먼저 가버려요. 눈 팔고 한눈 팔고 있을 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말씀에 의지하여 표대를 향하여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불태지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큰 수를 따라봐요. 하나님이 그냥 먹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면 한 차원 높은 믿음, 한 차원 높은 믿음, 한 차원 영적인 세계, 그걸 깨닫게 하셔요. 정장로님도 한마디 한마디 하신 거에 탁탁 그 응답을 바로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십니다.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종의 주님의 종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 권면하고 하신 거에 딱딱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주님만 향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여 나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좌절을 듣고 일어서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라고 말이에요. 행동을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 말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고 행동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있고 또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중보적 기도를 하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들과 같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는 신앙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헛눈팔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죠. 다른 거 생각 없습니다. 다 사람 들려오는 소리, 뭐 사람 생각,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쓰시고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정 장로님 가정의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기이한 손길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역사해주고 물권을 보여주셔서 옛날과 같이 바로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중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걸음걸음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남겨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오래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김혜경 사모, 황다니엘 11조 감사, 우리 임근사님 감사은, 강인근, 황민나, 강한별 감사항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감사한금 11조임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정장로님, 임권사님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걸음걸음을 지켜주셨고 섬기는 동북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며 피와 땀과 눈물로 주님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사 영권 물권 인권으로 여호와의 귀한 손길이 나타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사남매 자녀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려가는 말씀이 장로님 권사님 후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건 받은 것 맡도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능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에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순종과 불신앙인 본질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아래 서서 100% 순종하며 말씀과 성령에 붙잡힘 받아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들로 한 번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한별이 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예양이와 귀한 자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한 고정숙 사모님과 후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사와 11조의 힘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예장 백석총회, 우리 장로님 아시라고 모르지만 예장 백석총회 여수노회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해서 임원회,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또 정치부 모여가지고 지난 15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석총회로 이제 가입을 해서 7월 달에 중순에 목회자 모임, 매달 목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사를 하고 회원으로 10월 노회에 정식으로 이제 노회에서 인사를 하고 회원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백석총회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우리가 또 이렇게 사인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잘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말씀을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손에 손을 잡고 동역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정말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68장 1절 3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정장로님, 원사님, 사남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말씀을 듣는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후손과 앞길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